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오셔서 집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는 게 참 복이죠.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직분도 은혜 가운데 잘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기서만 직분 받고 끝나지 마시고 동네로 가셔서 이장 좀 하세요. 통장도 하시고 동장도 하시고. 여러분, 그게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집사님도 시의원으로 나가는 분도 계시고 도지사로 출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리 두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게 무려 2년 3개월 동안 가까이 하면은 오지 말라고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거 다 없어져서 여기에서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서로 한번 가까이 가셔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하니까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뵙고 싶었습니다. 손을 좀 잡고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월 16일 날 우리 부활동산에서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릴 때, 예배 시작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양강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울려 퍼지는 것이 양강나팔입니다. 그래서 그 양강나팔을 그때도 불렀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신용호 장로님께서, 이게 양강나팔 쉽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 장로님 정도나 돼야 이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아주 2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이게 지금 장로님이 부는 이 양강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양강나팔을 불 때 5가지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부르는 이 양강나팔의 소리가 재림에서 우리의 무덤문이 활짝 열려요. 크게 아멘.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문이 열려져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듣는 소리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듣는 거죠.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요, 여리고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돈은 이종원 장로님이 냈습니다. 고르기는 제가 골랐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양강나팔 소리 들으시면서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얼굴이 빨개지도록 잘 부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저 소리가 납니다. 저 소리가 나면서 그동안에 이 땅 위에 묻혔던 모든 무덤문들이 열려져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참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을 믿기 전하고 부활을 믿은 다음에 벌써 삶이 달라요. 이게 부활이 딱 믿어지는 순간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자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는 순간 감격이야. 오늘 또 살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제 저녁 간 사람 많어. 근데 아침에 눈이 떠져서, 여러분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활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매일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은 더 크게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믿어주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저희 미국에 딱 가서 부산에서 오신 정 집사님이 목수 기술이 좀 있으셔가지고, 목사님 왜요? 제가 침대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침대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케아에 가셔가지고, 아이케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서 목재를 사다가 침대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괴짝처럼 짠 거예요. 이렇게 짜긴 짜셨는데 아무튼 튼튼하게 짜셨어요. 근데 딱 만들어 놨는데, 집사님 여기다 색칠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색칠을 해 놓으셨는데 딱 보는 순간 관이에요. 아니 좀 니스칠을 해서 좀 나뭇결에 나는 색깔을 좀 칠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뭐 이렇게 입힌다고 입혔는데 색깔이 꼭 관 색깔이야. 그래가지고 그 침대로 딱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관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침대로 10년 이상 썼습니다. 10년 이상 썼는데 어느 날 딱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자는 것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무시면 땜에 가도 몰라요. 사실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게 잠자리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갈 때마다 주여 내가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관뚜껑 열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은요,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크게 아멘.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장로님의 이 양강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늘부터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출발인가? 관계에서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어긋났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관계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회복입니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리커버리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보람이고 내 삶의 어떤 의미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삶 속에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과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셔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첫 번 말씀이 바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조반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데려바다가 디베라 호수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호수에 있었던 제자가 7명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필립,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왔습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에 왔을까?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왔어요. 와서 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으로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이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90m 떨어진 저 멀리에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고기 없지? 예, 없어요. 너희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왠지 모르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물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이죠.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옷을 입고 정신없이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숯불이 놓여져 있고 숯불을 통해 지금 생선을 예수님이 구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제자들과 더불어서 뭘 했는가? 와서 주반을 먹어라.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와서 뭐 하자? 밥 먹자 이 말이에요.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이 있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침상을 준비한 다음에 그 식탁을 차려놓고 그 제자들에게 배고프지? 어서 와, 우리 밥 먹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허기진 상태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또 하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허탈하죠.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초청을 해서 그래, 배고프지? 어서 와, 우리 같이 밥 먹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이 초청은 바로 새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이루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은 누구하고 먹어요? 식구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그 차원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밥 먹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밖에 가서 열심히 놀다가 정신없이 이렇게 놀다가 보면 해가 질 때 그냥 들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탁 부르면서 상냥아. 제 별명이 쥐누리 콩이었어요. 어렸을 때 또 키가 자라다 말았다고. 근데 제가 대한민국 표준 키인데 왜 쥐누리 콩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확인하고 싶어서 쥐누리 콩을 좀 일부러 가서 봤더니 작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을 보면서 쥐누리 콩 팍 그러면서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런데 그 엄마의 밥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정겨워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를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맛이 있을까요? 돈은 있어서 많이 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밥맛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반찬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럿이 같이 먹잖아요. 우리 만나고 그래서 여럿이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면 다음부터 음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 반찬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요,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컨템포티브 왔잖아요. 식당에서 대접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대접하고 싶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간 다음에 거기에 단장님,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언제 또 줘요? 이게 같이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같이 먹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위로 내려가는 길. 위로 내려가는 길. 위로 내려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참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입이 열리잖아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이 7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다,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 여러분, 예배 시간은 같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밥을 맛있게, 아멘으로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여튼 맛있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서 영적으로도 배가 부르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밥 먹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운 관계로 딱 맺어줘서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두 번째로 조반을 먹은 후에 여기에 이제 베드로를 딱 지목을 해서 예수님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면서 세 번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을 세 번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맨 처음에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딱 만나는 순간 그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피러, 베드로예요. 근데 이 게바, 피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조그마한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집채만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끄떡하지 않는 굳건한 그 반석. 그래서 이 시몬을 딱 보면서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살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죠. 두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베드로의 이름답게 반석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가 산 것이 아니라 아직 베드로가 못 됐습니다. 이름은 베드로인데 그의 믿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삶도 아직 베드로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 번 부인을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때 주님 부인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본명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가졌던 이름이잖아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물음 속에는 바로 너는 아직 연약한 인간이지, 너는 아직 베드로가 못했지, 너는 아직 반석이 되지를 못했지. 그러나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세 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 번을 불렀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 번 부정했던 그의 과거의 그 무거운 돌멩이를 예수님이 하나씩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회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Do you love me?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약간씩 질문이 달라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여러분, 거기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마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어떤 비교적인 요구, 이 사람들보다도 이 제자들 6명이 이만큼 사랑한다면 베드로 너는 이만큼 사랑하지, 그렇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의 비교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급이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더 많이 사랑하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마치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는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우리 집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지? 우리 집에 실세가 누구이지? 우리 집에 돈 나오는 구멍이 어디지? 그걸 봐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붙어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Do you love me?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의 대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도 Do you love me? 나 사랑하니? 그 질문을 세 번 똑같이 베드로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 질문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신 누구세요? 그 질문을 받았다면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객관적인 정보가 생각납니다. 저는요 차상영이에요. 고향은요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천의 4구 4번지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나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받잖아요. 그러면 나를 성찰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Do you love me? 나 사랑하니? Yes, Lord.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you know,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Do you love me?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빠집니다. 그게 빠지고 나서 Do you love me? 나 사랑하니? Yes, Lord. 예,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합니다. Do you love me? 그 세 번째 질문이 베드로에게 들어왔을 때,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스스로 속에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You know all things.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You know, 주님 아시잖아요.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답변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 세 번 똑같이 베드로가 답변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세 번 똑같이 씁니다.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 말의 뜻은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무너졌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구나. 내 속에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쉽게 무너지는구나.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잖아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부부들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 속에 끊임없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살고 있는데 좀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변해서? 안 그래요. 내 안에 그만한 사랑이 내 속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걸 깨닫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식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때에서야 우리가 사랑이 나올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 사랑이 나에게서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회복하셔서 이제는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아픔과 눈물을 다 주님 앞에서 이제 해결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셔서 새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똑같이 3번의 똑같은 사명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테이크케어, 목양해라 그 말이에요. 돌봐라 그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면 목양의 사명이에요. 근데 목양의 사명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누구 양이냐면 베드로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목회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참 착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내 양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미 목회할 때도 그러고 개척된 지 11년 된 교회 30대 초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제직교를 했는데 제직교에 나온 사람이 딱 3사람.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벽기도 열심으로 했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소문 나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해서 아무튼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 그래도 몇 번째 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목회를 했는데 이게 성도들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양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어느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부터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막 화도 나고 내가 그동안에 해준 게 뭔데. 여러분, 이민 목회에서는요 교인들에게 하늘에서 여기까지 목사가 해주는 게 참 많습니다. 병원도 데리고 가야죠. 애기 난다고 전화 오면 쥐가 애기 낳지 내가 애기 나? 그러면 그 전화 받으면 같이 병원에 가서 부인은 들어가서 애기 낳으라고 그러고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멍청하게 앉아서 속으로 그랬어요. 네 집 마누라가 낳지 내가 낳냐? 그래도 그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이 케어를 받고 거기에 성도들이 드는데, 그런 교인들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속에서 막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열이 나는데 그때 던져오는 질문이 네 양이냐? 주님의 양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속상했을까? 뺏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건데 저쪽으로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이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특정한 어느 개인의 양일 수도 없어요. 주님이 구원하셔서. 오늘 정원한 수입산 통해서 오신 우리 귀한 형제, 마스크 쓴 얼굴이 저 모습이면 마스크 벗으면 기가 막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입장으로서 지금 어린 양을 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가 실패했거든요. 스스로가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시켰거든요. 스스로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선택해서 네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아직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아직 부족한 이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베드로는 어린 양의 심정을 압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북한 선교를 함께한 여자물이신데, 이분이 이제 텍사스의 화학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학위를 가지고 북한의 제약 회사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학교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계속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공부하는 게 가장 쉽대.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공부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삥 도는 거예요. 열받쳐가지고. 그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어린 양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실패해봤지? 너 넘어져봤지? 그래, 그 심정과 그 경험으로 어린 양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목양,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이거든요. 사역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나는 딱 앞에 가서 예수님 보고 막 오라 그러고, 그것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저 앞에 가시는데 나는 저 뒤에 서서 보일락 말락 그 상태 속에 거리를 두고 조금씩 그것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장로님의 양강 난팔 수리와 더불어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슬픔과 아픔 속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정생활도 새로 시작하시고 부부의 삶의 관계도 새로 시작하시고,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부터 저와 여러분의 새로워지시고, 또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사명을 딱 붙잡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부활하면서 축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